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을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구원을 땅끝까지 전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을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승천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생존보다 생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초점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사는지, 이 생각이 내 돈보다 생존보다 더 우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줄곧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으신 분에게 향하게 하옵소서. 만드신 이유, 목적, 뜻에 대해서 마음 두고 살게 하옵소서. 나의 생계나 생존보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선인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가치를 모르면 그 다음에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결정권을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결정권이지 결정권을 쥐고 있지 인간이 내세우는 기준은 절대로 비현실적이고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세우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기를 좋게 여기는 기준을 내세우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들을 인간들은 타인 앞에서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런 정당성을 확보해 있습니다.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을 요약하고 추락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송곳처럼 우리를 찌르는 것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뭐가 의냐? 그 의인이 있다고 누적된 자기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쌓아놓은 그것을 찌르는 거기에 푹 찔러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능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롭다는 거예요. 그걸 이 문장을 두 가지 문장을 하나를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는 뭐냐? 우리가 뭘 해도 죄인 것을 들추어내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 그냥 죄인인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의 원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찌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되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3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줄 때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현상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축포처럼 축포 팍 터지듯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매일같이 놀라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선택하는 일은 선택당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서의 선택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했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선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선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가게 되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는 주님의 선택까지 의미를 거기다가 뒤로 보내버려야 돼요. 내 쪽에서 그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멈추면 안 되고 자꾸 뒤로 나를 떠나서 뒤로 돌려보내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방금 제가 언급한 것이 신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은 역시 신약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구약을 통해서 이제 신약적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늘 하는 방식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돌려보낼 때 먼저 신약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경유해서 다시 구약을 경유해서 해답이 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신약에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2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본문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출애굽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으로 가서 출애굽기 22장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과부였고 고아였다. 그 대목이 출애굽 22장 나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더 이상 더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뱀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같이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어. 이 대목 뱀에게 이야기를 너가 뱀아 너는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을 나란히 세워보면 그것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거기 보면 네가 배로 다니고 배를 가장 땅에게 어떤 틈도 없이 딱 들어붙은 밀착된 상태에서 평생을 배짝으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배 끝풀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 땅과 틈도 없이 하나 된 채. 그럼 뭐냐? 땅의 저주가 그대로 뱀에게 다 들어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땅이 저주다 이 말입니다. 땅이 저주. 땅이 저주라면 그러면 복은 뭐냐? 땅에서 떨어져 될 수 있는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복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겠죠. 거기 독수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네 믿음이 독수리같이 된다 이런 말씀 나오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구원했다. 이곳까지 구원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땅과 멀어지는 거예요. 땅과 마주칠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취지를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담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이스라엘 취지 땅에서의 에서 멀어지게 땅의 저주로부터 멀어진다는 취지가 살도록 법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묻는 게 제가 잘못이죠. 인간이니까 그걸 만들기 곤란하죠. 그게 바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땅과 결부되어 있는 짐승을 먹지 말라는, 땅에서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살더라도 땅에서 다시 뒤집어서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걸 먹어도 되는데, 그 땅과 갈라지지 않는 거, 돼지 같은 거, 땅의 요소와 갈라지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날면서 하늘에 나는 짐승답게 해야지. 하늘에 날면서 땅같이 하는 건 먹지 마라.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 나는 짐승답게, 온전한 짐승답게 살아야지. 바다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짐승도 아니고 뭐 희한한 모습이 있는 것은 먹지 마라. 꼼장어 먹지 마라. 미꾸라지, 꼼장어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 창세기 제일 다섯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일째 돼 땅에 짐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첫날부터 6일 가까이 갈수록 땅에 결부된 짐승이 마지막에 만드셔요. 땅과 결부된 짐승을 만드셔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뭐를 두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죽음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땅은 땅이로되 죽음이 함께 만들어져 있는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주가 만들어진 땅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모형이에요. 인간은 모형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 그렇게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사함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형임을 인정하는 게 죄사함이에요. 얼굴에 금댕이 묻었다고 세수를 해버리면 금댕이가 없어지죠. 그날 저녁되면 또 이게 먼지가 묻어 있고 또 얼굴이 뭐가 묻어 있어요. 햇빛에 타면 얼굴이 시커멓게 다 타는 것처럼. 한글이 대낮이 얼마나 따가운지 얼굴을 많이 탔지요. 이처럼 인간은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환경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해 준다고 아무리 해도 또 묻어 있다, 묻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십자가 믿고 또 이걸 또 씻어내고 이 묻으면 또 씻어내고 이런 식이에요. 불교도 그만한 이론은 불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믿느냐 아니면 믿고 난 뒤에 날마다 씻느냐 계속해서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씻어내는 작업을 하느냐, 이 논쟁이 불교 논쟁 이론에 나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땅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처지만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자꾸 불쌍히 여기고 자기 인생을 가엾게 여기는 게 그게 인간에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티기 위해서 뭐냐, 자꾸 윤리 도덕으로 그저 어느 정도는 정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정당하거든요. 제가 유럽에 가면서 서울에 유튜브를 보니까 제일 눈에 들어온 게 김호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호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호주의가 그 조폭 출신의 가수로서 그 음주운전하고 그걸 조수하고 바꿔가지고 운전수 바꾸고 자기 뺑소니 운전해놓고 조수 바꿔 네가 운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서 이 김호주의 글을 보면서 사람은 그 바꿔 쓰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김호중의 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호중의 열렬한 팬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김호중이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우리는 애초부터 문제 삼지 않았다. 그가 조폭 출신인 거 다 알았다. 영화도 돼서 나왔거든요. 그걸 문제하는 게 아니고, 김호중이 같은 그 목소리와 그러한 기능은 세계적으로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노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국가가 나서도 안 된다. 왜냐? 그것이 음악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그게 음악의 천국이 돼. 음악의 천국에 김호주의가 어떤 행위가 어떤 존재든 관계없이 음악의 천국은 유지돼야 된다. 이게 김호주의의 보랏빛 옷을 입은 팬들의 여망입니다. 음악의 천국, 음악의 세계에 그딴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뭐. 그것은 나온 유명한 말씀 전문자가 돌을 치라 뭐 그런 말씀이죠. 다른 가수도 안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런 인재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클래식에서 또는 가요계에서 있는 게 이명웅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김호주 같은 소리 있는 그런 가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데 그게 왜 문제 삼는가? 이 정치적이 아닌가? 이래 이야기한다고요. 문제는 음악의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음악의 천국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천국은 없습니다. 인간이 음악을 추구하고 누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은 자기 속에 내가 죽음 마땅함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 돼요.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하는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는 그만한 선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는 시기죠. 이것은 바로 인간이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모형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모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보세요. 우리를 인형으로 사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는 인형입니다. 인형을 못 박는 거예요. 주님께서 집으로 인형 만들어서 저주받으라고 못 박는 장기비인 것처럼 그래 하는 거예요. 못 박아버려요. 못 박을 때 뭘 박느냐? 우리를 박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우리를 사람 대우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인간 대우한 존재. 너는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정세와 건세, 악마를 같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저주의 표시로서. 모형이 아닌 것은 악마예요. 우리는 모형이에요. 모형이 예수님께서 싸우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위해서 태어나야 출생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물론 가인도 출생돼야 되고 가인도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그 가인의 후손들을 많이 퍼뜨려야 돼요. 어차피 모형들이니까요. 바둑돌이니까 바둑돌. 흰돌, 검은돌, 바둑돌이니까요. 십자가에서 해가지고 승리했거든. 누가 승리했느냐? 하나님의 의가 승리했어요. 왜냐? 같이 달렸으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모명 그림서의 것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모형들을 숭배하지 말라. 그걸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그림자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모형이고 그림자고 진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쨌다는데 그리스도가 땅에서 오셔서 땅을 차버리고 하늘로 갔어요. 저주받은 땅은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 있었던 그 창세기 14장에 그 땅이 저주스럽다. 창세기 3장이 그 뒤에 아담이 땅에서 고생한다는 다 아시는 이야기고 넘어가고
땅이 저주스럽다는 것을 출애굽하면서 그 요소를 이스라엘 내부에 심어줬습니다. 땅에 살면서 땅과 괴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처량한 모습들을 누구냐? 과부와 나그네예요. 과부와 과부의 나그네. 그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땅에서 더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그들이 비쳤던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자, 요 이야기를 방금 제가 이야기하고 섞어서 말씀드리겠어요. 나봇은 그냥 모형이다. 나봇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나봇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는 포도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때까지는 나봇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기 아합이라는 왕이 그 포도원이 탑이 나서 그것을 뺏어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이 어떤 자야 하는 게 드러납니다. 빼앗길 때 땅의 권세자가, 권세와 정사니까 땅의 정치꾼과 권세가 포도원을 뺏을 때에 나봇은 빼앗겨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빼앗겨야 돼요. 고소하고 소송하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빼앗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후견자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근창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나 이런 인간이라고 내쉬지 말고 솔로 하든지 뭘 하든지 빡빡 밀어서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나를 없애면 비로소 주님의 일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의 일을 누가 가렸냐?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그냥 사람 사는 것처럼 나 대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니까 뭐가 죽었냐 하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규정되는 그 규정이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니만 힘세냐 나도 힘세다 뭐 이런 거예요. 니만 사람처럼 살아가 나도 사람처럼 살 권리가 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김호중한테 판사가 이야기한 말이 맞아요. 네 인생만 중요하고 매니지 인생을 안 중요하냐? 그 말이 맞아요. 니는 벌 받으면 안 되지만 자는 벌 받아도 괜찮아 이래 되는 거 맞아요. 내가 김호중 매니저라면 자리 바꿔줬습니다. 왜? 김호중이라는 강력한 자에게 빼앗겨야 하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빼앗긴 건 아니죠. 매니저가 김호중이 살면 자기도 밥 먹고 산다는 식으로 했지요. 근데 어떤 인간도 자신에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될 의도를 가진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못 건드려서 된통으로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된통으로 당할 때는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기아장이 난듯이 바람에 날려서 내 뒤통수를 치는 정도. 집에 있는데 기아장이 와서 내 치는 거, 말씀이 와서 치는 것이 기아장이 나를 완전 정면으로 내 머리를 두뇌를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쳐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 부하를 건드리다가 남편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럴 때 우리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생각해서 전쟁에 나가서 그것만 충실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충실한 자는 항상 뭐냐?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디딜 권한을 주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은 재산이 얼마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가정을 잘 꾸미고 이런 것이 자꾸 이게 박멸돼야 돼요. 그게 박멸되지 않으면 주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감사가 안 돼요. 자기한테 고마워한다니까요. 자기한테 감사하게 되고 남하고 견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고아와 과부로 나그네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겠지.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부자 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죠. 과부 나그네 없어요. 그러나 강한 권세가 와가지고 강제로 빼앗겨야 됩니다.
그런 잘난 가수 만나서 매니저 해가지고 같이 한통속이 되든지. 하여튼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업어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발을 스스로 떼놓을 생각은 우리는 못해요. 주의 일은 뭐냐? 네 과야, 과부야, 나그네야. 내가 강제로 이 세상에 밀어넣게 만들어줄게. 이 땅에 기대하지 않게 만들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있어야 그 다음에 도와주 후견인 고엘 사상인데, 직접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감각되는 겁니다. 시편 8편 그 2절에 보면, 시편 8편 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도 사람들은 정말 그냥 넘어갈 정도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어떻게 전쟁할 때 어린 나이와 젖먹이가 왜 동원시킵니까? 우리는 어른이에요. 어른은 될 수 있는 대로 남한테 힘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설 때에 내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 우리는 평생 가정교육을 통해서 국가고를 통해서 평생 배웠던 그겁니다. 도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되기에 싫어요. 내 나름대로 내세울 내 힘을 내가 장착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의 탕에 보내줍니다. 전쟁터에 가니까 자기 딴에 힘 있다고 하는데 힘은 소용없어요. 왜? 이스라엘보다 몇십 배나 강력한 군대와 이 세상과 마주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껏 젖먹이나 어린아이 같이 미약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아 장군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이겼을 거예요. 왜? 우리아 장군을 죽였으니까, 아내가 빼앗겼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편이 아니고 우리아 편이었습니다. 그 일어난 그 다윗이 알았던 그 자리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아, 유다 왕들아, 다윗이 일어났던 그 경우에 네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잊지 말라. 따라서 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을 듣고 이 왕들은 요아긴, 요아스, 이 왕들이거든요. 나 시드기야까지 나가요. 이 왕들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오늘날 성도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발견하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너 의인 아니야. 네 내세울 윤리 도덕 없어.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원수고 너는 죄인 중에 개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만끽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 되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를 이미 못 박아 죽여서 살렸다는 사실, 어떤 권세도 우리한테 간섭할 게 없다는 것을,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것, 사명감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허무감을 이깁니다. 우리의 사명이 내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 성도의 모든 모습이고 이 신약의 성도에 나타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지를 이제는 깨닫고 주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합시다. 영원히 주께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십자가 지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모형으로 서여 주시는, 사용해 주시는 그 자체만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을 축원하나이다.